다니엘은 요한계시록 말씀과 내용이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포로기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메시지를 기록한 거예요. 그때 에스겔도 2차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서 네 발이 아니고 그발, 그 바벨론의 강 이름이에요. 거기서 에스겔에게 환상과 모든 유대의 민족의 상태를 낱낱이 보여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희망까지, 그리고 이방 민족을 심판하는 것까지 48장까지 에스겔을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민족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피했어요. 숨어서 계속 외칩니다. 예레미야 52장까지, 예레미야 애가까지 그 세 대언자를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와 열어서 보여주는 계시를 계속 기록한 게 바로 예레미야서하고 다니엘서, 에스겔서, 동시대의 인물이에요. 같이 딱 이루어진 거예요. 같이. 이 내용을 쭉 하다 보면요, 참 가슴이 저려옵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서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그 심장이 찢어지는 걸 경험해요.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래요. 이거를 진짜 막 하나하나 읽어가고 내용을 알면요, 하나님의 그 심장이 보여요.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이 아주 뼈저리게 느껴와요. 뼈저리게. 특별히 요한계시록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경우는요, 정말 눈물 나서 못 읽어요. 정말 그 내용을 알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호세아도 마찬가지예요. 호세아서도.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러면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에스겔도 겔이 아니고 에스키엘이에요. 그거를 이제 한국말로 에스겔 이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다. 인류의 주관자다. 이게 다니엘이란 뜻이에요. 다니엘은 18살에 1차 포로 BC 605년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 모두 다 잡혀가요. 3차로. 18살에 잡혀서 아주 지혜롭고 총명하고 아주 엘리트들만 뽑아가지고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황궁에서, 지금 뭐라면 이제 청와대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사용을. 굉장한 거기에 뽑힌다는 건 특출합니다. 그 당시에 청년들이 뽑혀간 인원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중에서 다니엘하고 내 친구가 거기에 선택이 된 거예요. 용모가 아름다워요. 그리고 아주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학문에 능하고. 이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세신 정치한 것처럼 이름부터 음식부터 모든 다 막 바꾸잖아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1장은 히브리어, 2장부터 여러분 8장까지는 아람어, 그리고 9장부터 10장까지는 또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아람 그러면은 이슬람 언어가 아니라 그 당시에 공통어예요. 공통어. 달리다굼, 엘리엘리 사막단이 들어보셨죠? 그게 아람어라는 거. 아랍이 아니라 아람. 남한 장군 나라. 이해가 되시죠? 그 당시에 영어가 지금 공통어처럼 그 예수님 당시는 아람어가 공통어였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을 향한 구원사, 그리고 유대인을 향한 구원사가 같이 다니엘서는 기록된 언어가 달라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33년 공생애에도 아람어를 많이 썼습니다. 아람어를. 그리고 1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이 세계 인류를 통치하고 역사에 가신다. 이거의 1장부터 6장까지 말씀 내용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고레스 왕, 알렉산더 대왕, 로마의 폼페이 장군 모든 3대 정치가 아니고 인류를 주관하고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계시, 아포칼립시스, 열개자, 볼십자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앞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런 방법으로 유대인 구원, 이방인 구원의 완성을 내가 진행할 거다. 그걸 두 개로 딱 나누는 거예요. 두 개로 다 나눠져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어떻게 역사하고 앞으로 천년왕국, 돌나라 천년왕국까지 어떻게 전 세계를 계시해서 구원사를 이끌어가는가. 예. 그리고 다니엘의 결론의 목적은 적그리스도가 등장될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면 7년 한 일에 다니엘과 예언서, 특별히 계시록에 있는 말씀의 근거로 바로 인류의 구원사를 이끌어가다가 바로 천년왕국으로 끝난다. 그리고 신보자를 통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말씀이 다 성취가 끝나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는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모든 예언서를 보면요, 항상 그 문학 형식이 뭘로 돼 있다고 들었습니까? 저한테 많이 들었잖아요. 키아준 구주, 그리고 수미 쌍간법, 잉크루주. 이게 뭐냐면 머리하고 밑에가 같아요. 내용이 이렇게. 모든 되게 좋아합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앞에 있는 내용을 뒤에서 또 한번 반복을 해요. 이게 키아준 구주, 수미 쌍간법. 그래서 계시록도 보면은요, 예언서를 보면요, 다니엘서 보면요, 다 그렇게 돼 있어. 성경 기록이. 왜냐면 그 유대인들이 기록한 거죠. 다니엘부터 사도 요한, 마태, 마가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들은 그 형식이, 문학 형식이 딱 프레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장, 7장, 8장, 9장, 12장은 내용이 다 같아요. 이게 앞에 뒤에. 그리고 3장과 6장에서 내용이 같다. 3장에서는 풀무 가운데 새 친구를 구출하는 거고, 6장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해내는 같아요. 이렇게 내용이. 그리고 심판은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을 심판하고 짐승이 돼 7년 동안. 그리고 5장에서 그의 아들 벨사살이 고레스 왕에게 죽잖아요. 메네메네 대갈 우바르신 해가지고. 그렇게 내용이 이렇게 대칭이 이루어져요. 내용이. 이렇게 구조가, 모든 성경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기록된 거는 다 그런 형식이 돼 있어요. 구조가.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되게 편리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그리고 그들의 왕은 4명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느부갓네살 왕, 하나는 그의 아들 벨사살, 그리고 고레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이게 이제, 그리고 나머지 알렉산더 대왕의 죽고 네 뿔의 장군들의 이름, 그리고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셀루쿠스 왕조 8대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그것이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예수 믿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짓밟고 박해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거냐? 그걸 바로 예수님이 허락하고 돌나라. 2장에 보면 돌왕국 있죠? 돌이 철과 발가락을 팍 치면 팍 부서져가지고 돌이 전 세계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고 천년왕국, 돌나라 왕국으로 성취가 끝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다니엘서의 전체 핵심 내용들입니다. 어렵지 않지요? 자꾸 들으면 돼요. 자꾸 들으면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에서는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의 성을 느부갓네살이 1절에 딱 포위하잖아요. 그리고 2절에 가서는 한 축
주께서 예루살렘의 선물과 모든 것을 다 넘기심에. 그렇죠. 왜 넘겼을까요?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우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파괴하고 파쇄하고 돌파하는 방법론에서 바벨론에게 다 넘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당시에는요, 이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헤롯 성전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마치 지금 한국교회 전 세계 예배당이 우상이 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적그리도 종백이 넘기고 이방 무슬림이나 여호와 증인이나 모든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넘기심에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우상은 반드시 넘깁니다. 하나님이 다른 곳에. 무엇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상이 됐다. 하나님이 꼭 믿지 않는 원수에게 넘겨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경을 다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뽑혀서 8절 9절에 뜻을 정하는 신하. 그 당시는 이 모르드게에게 제물을 바쳐서 그걸 먹으면 자기가 더럽힘을 받거든요. 그거를 내가 하지 않겠다. 뜻을 정하는 신하. 이것으로부터 1장이 시작돼서 1장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는 것. 지금도 우리가 뜻을 정하는 신년 예배 때 말씀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결심하는 한 해.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베풀어 주셔요? 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 네, 여러분 이번 주일 신년 예배 영상 올린 거 저도 5번 들었습니다. 많이 들으시고 그걸 여러분들이 작동하고 여러분 적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2장은 7장, 8장으로 쭉 내용별로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3장으로 먼저 가면은 큰 여러분 금신상을, 왜냐하면 2장에서 금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예, 바벨론. 그리고 결국엔 나중에는 예수님이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10발가락 이거에 의해서 바빌론이 다 무너진다는 걸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3장 가가지고 우리 패망 안 돼. 그래서 그 왕고집이라고 그러잖아요. 드라 평지 얼마나 넓은데 아파트 11층 높이 금 27톤 가지고요. 금신상을 진짜 만들어내요. 이걸 보고 여러분 왕고집의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뭐라 하면 더 막 고집 부리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동쪽으로 가라면 더 서쪽으로 가고. 그 무슨 개구리? 청개구리. 예? 내가 여러분들한테 시험도 보고 막 강조하면 더 하고 싶지 않지요? 네? 더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어요. 네. 아, 그래요? 그럼 100개구리네요. 1000개구리가 아니고. 근데 1000개구리가 있어요.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격이에요. 막 큰 금신상을 막 보란 듯이 막 거기다가 악기 6개에다가 60기빈. 와, 거기 666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는 5천도 되는 용광로 풀무구를 놓고 느부갓네살이 탁 앉아가지고 전 세계에 가장 나이가 적은 왕이 누구예요? 나이가 제일 적은 왕. 간 4살. 간 4살밖에 안 돼. 그리 이제 간 4살이니 이게 천방지축이지 이게. 그래가지고 그냥 제일 빨리 왕 된 사람. 바로 확 끝내주는 거예요. 바로 왕이 됐으니까. 그 이제 파라오라고 그랬죠. 원래는 파라오. 그런데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지키고 3가지 신앙으로 닦아잖아요. 하나님 고쳐준다. 그게 아니하실지라도 목숨을 던질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이 나타났잖아요. 한 인류의 모든 건 하나님이 주관한다. 이거를 3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3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다니엘의 세 친구의 세 가지 신앙을 매일 움직이고 작동하면 그 즉시 주님이 오셔요. 그래가지고 그 상황을 반전을 시킨다는 거죠. 3장의 내용은. 예. 그러니까 우리는 왕고직과 교만의 금신상을 세웠다가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걸 갖다 딱 접수하고 4장으로 넘어가는데 꿈을 꾸게 만들어요. 꿈을 꾸게. 또 누가네살 왕은 뭐 꿈도 잘 거예요. 하나님이 꾸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고 생각을 안 나게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장 가서 꿈을 꿨는데 큰 나무 꿈을 꾸지 않습니까? 큰 나무 꿈을. 근데 거기 새들과 모든 것들이 막 다 와서 이렇게 막 먹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이 와가지고 확 잘라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죠. 그 그루터기가 말씀의 씨입니다. 예. 그리고 결국에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라고 해석하면서 그 광남병이라고 해. 지금 식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는 제가 단어가 너무 어려서 못 외우는데 지금 말은 광남병인데 영국 이렇게 유럽의 대통령들이 그 병에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인터넷 뒤져보니까 사람이 짐승이 돼가지고 풀을 먹고 다니고 기어다니고 막 수염이 나고 막 이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몇 년 동안을 그렇게 삽니까? 7년. 그게 바로 7년 동안에 그런 세월이 오는 거예요. 계시. 7년 동안. 그러니까 교만의 극치는 짐승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니까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광남병이 올려버려. 짐승처럼 내버려. 막 행동이야, 말과 모든 것이 막. 찰스 4세도 그 병에 걸렸답니다. 이야, 대단해요. 그 대부분 이 권력가들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교만의 극치. 예.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죠? 예, 짐승. 예,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교만은 안 돼. 우리는 이 땅에 쳐다보지 말고 우리는 안드로포스. 안드로포스가 뭐예요? 예, 사람이란 뜻인데 의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예, 절대 땅을 봐. 그리고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을 이제는 끝내요.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지. 느부갓네살아, 네가 주관하는 줄 아나 착각하지 마. 유대인들 우상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널 잠깐 쓰는 것뿐이야.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몰라요. 그걸 착각을 못해. 막 대단하니까 막 모든 제국을 막 지배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돼.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불의의 병기의 역사로 아웃. 그리고 그의 아들 벨사살이 5장에 딱 등장되면서 아주 하룻밤, 그날 밤 조심해야 돼. 그날 밤 고레스 왕이 죽는데 그 당시에 바벨론의 성이요, 서울시만 해요. 여러분들 서울 시내 그 여행도 안 해보셨어요? 서울시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나도 평생 지금까지 나이가 내년 이제 올해 90이거든요, 제가. 서울 시내 한 번 다 돌아보지도 못했어요. 서울 시내가 이렇게 큰데 그 넓이가 바벨론이 성이 그랬어요. 두께가 7에서 30m 두께가. 와. 그리고 성벽이 90km예요. 그리고 20년 동안을 식량을 비축해놨어. 그리고 문이요, 완전히 막 청동문으로 돼 있고, 그리고 문이 100개나 돼. 대단하지요. 거기다가 남궁 불랑 요새 지역인데 유프라테스 강이 엄청나게 좋잖아요. 그 강을 끌어와가지고 성 주위에 강물을 흐르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누가 거기 들어오지를 못해. 빠져 죽으니까.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2,000명의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기별을 가지고 말이야 원샷 하는 말이야. 브라보. 이런 거예요. 뭐가 믿어지는 게 있었어요? 바벨론 성이 믿어지니까.
사대처럼. 사대 성도 난궁불락이잖아요. 그것도 고레스가 무너뜨렸습니다. 아시잖아요. 틈을 타고 올라가더니 다 자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레스가 포위를 딱 했는데 그 막 술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레스가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사야 44장 마지막 절에 가니까 내가 너를 물을 갖다가 마르게 할 거다. 그리고 45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고레스에게 내가 오른팔을 들어서 열방을 다 굴복시킬 것이고 그리고 다 모든 문빗장과 모든 걸 다 꺾어버리겠다. 고레스가 태어나기 210년 전에 이사야가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류를 여러분 그 주관하시는 걸 봐봐요. 고레스가 어떻게 무너뜨린지 아세요? 유프라테스 강 위에서 강물이 오는 걸요. 양쪽에 물꼬를 180개를 해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성 주위에 있는 물줄기가 어떻게 돼요? 물이 낮아져요? 깊어져요? 낮아지잖아요. 성으로 들어가는 그 유프라테스 강을 그 전에 180개의 수로를 놓는 거예요. 물꼬를.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가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물길이 쭉 수면이 낮아지 안 낮아져요? 그게 이사야 44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막 근데 고레스가 그 지혜를 보고 그 물길을 마르게 했어요. 그래 동봉 들어가. 근데 거기까지 좋은데 그 성문이 얼마나 견고하면 이걸 어떻게 열 수 있냐고.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신을 숭배했다 그랬어요? 모르둑. 모른다께 모르둑을 숭배했어. 모르둑 신을. 그런데 그의 아들은 무슬림들이 숭배하는 신이 뭐예요? 달신. 그 있잖아요. 그 초승달 달신. 우리 핸드폰에도 초승달이 더 기분 나빠지고서나. 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 이 초승달은요. 다 이슬람이거든. 이슬람 신이거든요. 눈썹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초승달. 나 어제 그저께 여러분 그 달하고 태양하고 뜨는 거 봤어요? 그걸 뭐라고 그랬지? 개기월식인가? 개기식인가 모르겠네. 낮에 달도 있고 태양도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이야. 그런데 바벨론의 제사장들은 모르둑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돌이 되는 거야. 충돌이 돼가지고 아니 왕이요, 우리는 역대로 모르둑을 숭배하고 거기 제사장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 달신을 숭배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문 100개 있잖아요. 그 문을 갖다가 열어줘 버렸어. 제사장들이. 그것도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게 해가지고 문을 열어주고 하나님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210년에 야 강물이 있어도 그 강물을 마르게 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지혜를 준 거예요. 고레스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 기록한 걸 성취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다니엘은 모든 바벨론부터 로마 열발가로 현 시대까지 몇백 년 전에 기록된 거를 세계사가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사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다 베낀 거라고 그래.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진짜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날 밤 뒤에 손가락인데 뭡니까? 매네 너 세어보고 대개를 뭡니까? 저울에 재보니까 너는 죽어야 되는데 우는 전치사예요. 그리고 바르시는 뭐냐면 페르시아에게 넘기겠다. 그래서 그날 밤 죽어버려요. 고레스와.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배경, 세상의 백그라운드, 뭔가 세상 좀 의지하는 거, 여러분 5장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반드시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는 일이 생겨요. 저와 우리 성도들은요,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고 뭐 200억이 있어도 인기가 좋아도 자녀가 잘 나가도 그거를 여러분 심중에 두면 안 돼. 심중에 두면 그게 느부갓네살 왕이요? 벨사살이에요. 4장 30절에 느부갓네살 왕 나가 말이요, 전라도 분 같아요. 나가 말이요, 이 바벨론을 만들었고 내 도성을 삼고 내 이름을 낳기 위해서 나가 했다는 끝나는 거예요. 배경을 내려놓으세요.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버리셔야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랬다가는 4장 5장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를. 예. 그리고 이제 6장 가가지고 여러분 페르시아가 키악세르스 왕이 왕권을 잡으면서 2년 뒤에 고레스가 정권을 이어서 통합시키잖아요. 페르시아로, 메데 바사로. 그때 여러분 그 키악세르스 왕의 30일 동안 두 총리가 참소하는데 다니엘 6장 5절에 보니까 흠이 없는 거예요. 고발할 틈이 없어요. 다니엘은 완벽합니다. 퍼펙트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6장 5절에 보니까 두 총리가 말씀에서 고발할 근거를 찾겠다. 차벌군지법이 말할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다른 데서 고발할 방법이 없어요. 기독교인들을 벌금 때리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예수를 못 믿게 하는 방법은 성경에서 근거를 법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다니엘 7장 25절 현대성경 종교법을 바꾸고 이해되시죠? 아니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목사를 감옥 집어넣고 교회를 완벽하게 여러분 적그리도 체계를 만들어버리고 이러려면 세상 법 가지고 안 돼요. 성경이 불법화되는 법을 만들어야 돼.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알고도 기도의 향상, 늘 예전에 기도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한 대로 기도했을 때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봐봐. 그것도 30일밖에 안 돼요. 기도 뭐 우리 몇 달 안 하잖아요. 뭐 안 해도 아무 이상 없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예루살렘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 3번씩 아침 저녁 저녁으로 기도 30일 쉬어도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정치인이니까. 역대 느부갓네살 벨사사 왕, 키악세르스 고레스 왕 하나도 정치에서 밀려나지 않은 사람은 전 세계 전부만 다니엘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인정받는다. 정치인으로서. 에스겔은 여러분 노동자예요. 구발강가에서 맨날 집 짓고 쇳돈 가지고 밥해 먹고 말 행동 예언을 하고 고생 바가지를 합니다. 다니엘은 청와대에서 지금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총리. 2인자예요. 2인자. 그런데도 기도와 목숨과 바꾸는 거 봐봐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와 목숨과 바꿔야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천사를 동원종을 내리잖아요. 사자 입을 탁 막잖아요. 그리고 막 바벨론도 높이고 오히려 키악세르스 왕이 막 눈물 뿌리고 다니엘아 느부갓네살도 와봐요. 막 전주가 서들어가면서 아멘누가 막 그러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신앙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인류를 통치하고 경륜하고 주관하신다. 이거를 막 쫙 보여주고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장부터 7장, 8장, 9장, 12장은 내용은 똑같이 가요. 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큰 신상을 보잖아요. 금신상이 아니고 큰 신상을 보는데 금, 은, 놋, 철과 진흙 이 큰 신상을 보고 꿈을 몰라. 그리고 무당과 수리학들 데리다가 이거를 꿈을 알아서 해석하라고 하니 완전히 돌대가리지. 이거는 완전히 사단이지.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걸 해석해 주잖아요. 다니엘이.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더 살아계심을 느끼는데 결국 뭡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10발가락 시대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다 심판하고 파괴해서 돌나라, 돌왕국, 천년왕국으로 끝난다는 것을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 그거 하나 가지고 다 해결되는 거예요. 큰 신상을 통해서. 예. 그리고 7장 가서는 조금 줄여가지고 큰 바다에서 여러분 7장부터는 이제는 페르시아 왕 때 이제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바벨론 아웃되고 그리고 또 뭡니까? 페르시아와 헬라의 싸움에서 시작되잖아요. 네, 헬라. 바벨론은 끝났어요. 이제는 벌써 일찌감치 끝났어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그런데 페르시아가 고레스가 장인어른이 왕이 돼서 고레스가 2대 왕으로 가는데 키루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테네 그리스라는 나라 들어보셨죠?
아테네 그리스 같은 거잖아요. 아시죠? 헬라어는 틀린 거 아시죠? 이런 그 마케도냐 들어보죠 사도행전에. 그게 그 바로 그리스 그를 말합니다. 아테네 그 수도 있잖아요. 밑에 아테네 수도 거기 아가가 있고. 그런데 그거를 자꾸 욕심을 내는 거야. 예, 히약사레스가. 근데 마라톤 전쟁 하는 것마다 쪽쪽 져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곰이잖아, 곰. 곰처럼 사람 인해 전술로만 싸울 줄 알지 이게 싸움을 못해. 그래서 페르시아는 곰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금이 강해, 은이 강해. 강도는 은이 강합니다. 은이 강해, 동이 강해. 예, 동시 강해.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예, 시청각 교육을 보여주신 거죠. 너무 쉽잖아, 이야기가. 그래가지고 그리스 아테나하고 싸우다가 진 게 마라톤 전쟁. 마라톤 평양에서 숫자가 게임이 안 돼. 근데 이겼어요. 그래서 40조 1리로 달려가서 이겼다. 마라톤이 만들어진 거잖아. 그래서 지금 페르시아가 이란이요. 이란은 올림픽 경기에 마라톤을 안 내요. 지금도. 지금 사실입니다. 예. 아주 그 세상 말로 아주 남사스럽다는 거예요. 예. 수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 경기 안 나갑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하고 그 저기 뭡니까 그 시리아는 이라크를 말하는 거예요. 이라크. 예. 그 나라는 이라크라고 합니다. 바벨론 그 시리아는 이라크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는 이란이요. 그 조상입니다. 걔네가. 대단해. 고레스 왕의 그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 이란이 지금 대단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전쟁에서 져요. 그리고 여러분 살라미스 해전에서 아테네가 전쟁을 준비를 못해서 급하게 가지고 전쟁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싸운 영화가 뭐예요? 예. 페루모라는 전쟁 잊어먹었는데 300인 용사 영화 보셨어요? 그냥 못 봐서도 봤다고 하세요. 그냥. 네. 300명이 다 죽을 때까지 시간을 벌어줘요. 그래서 300명이 다 죽고 시간을 벌고 아테네 그리스가 살라미스 해전을 완벽하게 준비해가지고 페르시아를 이겨버려요. 다 져버려. 그리고 마지막에 이 페르시아 왕 키악사르스 왕이들이 화가 나서 마지막에 여러분 셀루쿠스 아시죠? 예, 그 알렉산더 대왕의 왕 세 번째 왕 아시죠? 카산다 리스마쿠스 말고 리비아 고기 맡은 왕이잖아요. 그 셀루쿠스 안티오코스 에페소 4세 아버지이자 아버지와 살살 꼬셔가지고 한 번 우리 연합해서 그리스를 한번 이기자 했는데 이겼을까 졌을까? 네? 졌지. 져가지고 전쟁 배상금을 안티오코스 에피파노스 4세 적그리 시대의 샘플인 아버지가 그 배상을 하기 위해서 바알 신전을 들다가 돌 맞아 죽어버려요. 이게 7장과 2장, 7장과 8장에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세계사도 똑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바로 지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10발가락 적그리스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노스 4세 이걸 작은 뿔이라고 하는 거예요. 8장에서 작은 뿔. 그것만 잊어먹지 말아요. 이걸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지금 진행 중. 예. 그러다가 결국은 여러분 헬라가 알렉산더 대왕이 탁 나타나가지고 8장에 순념소와 순양이 오잖아. 순념소는 페르시아, 순양은 헬라.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다 이기잖아요. 모든 전쟁 다 석권해 버립니다. 양 뜻이죠? 예. 양이 강해, 염소가 강해요, 양이 강해요. 염소가 누구예요? 네? 하여튼 헬라가 이기잖아. 헬라가 알렉산더 대왕이 다 이기죠. 그러고 나서 죽으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뭐라고 이혼했는지 아시죠? 예, 힘센 년이 가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4명의 장군이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셀루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 북방 남방이 11장 가서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이중 예언을 적용을 해야 돼요. 이거를 가르치는 분들은 그 역사적으로만 끝내면 안 돼. 이중 예언으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세력과 반대 세력과 싸움까지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때 여러분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노스 4세가 여러분 프톨레미하고 싸우면서 400년 동안을
말라기하고 마태복음 몇 년 기간을 암흑기라고 그래요. 400년. 그때 400년 동안을 싸우면서 약 150, 200년 동안 싸우면서 애굽하고 이집트하고 시리아하고 싸우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 항상 지도상. 여러분 일본이 중국을 쳐들어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 똑같은 거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집트 프톨레미를 이기려면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돼. 가면서 약탈하고 오면서 진다고 하풀이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대지불을 뿌리고 막 죽여버리고 막 목을 잘라버리고 이래서 막 항쟁이 나온 전쟁이 뭐예요? 혁명이. 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하나가 돼지피를 뿌리고 막 세례된 사람 애기 목 잘라가지고 막 동네하고 막 유린하고 막 2307년 동안을 막 그러잖아요. 그때 막 그걸 대적해서 나온 혁명이 무슨 혁명이에요? 도라지 혁명? 그것이 마카비 혁명, 망치, 마카비 혁명. 예, 마따디아의 대제사장이 5 아들이 예, 그래가지고 항쟁해가지고 164년경에 이겨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누카 수전절 성전을 고쳤다 이 말이에요. 12월 25일 날 지금도 지키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 크리스마스 지키잖아요. 걔네는 수전절 하누카를 지켜 지금도. 예. 그리고 100년 동안 하스문 왕조가 쫙 오다가 힐카누스하고 아리스토블루스가 둘이 형제가 싸움하다가 오부지리로 품페이 로마가 와서 장악한 거야. 이제 그때부터 로마 제국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11장에 보면 안티오쿠스가 싸우다가 바다에서 배를 보고 기띠메비 이런 말이 나와요. 11장에 그 로마 품페이 장군 시저 율리우스 가이사루 시저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온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근데 그걸로만 끝나게 해석하는 걸 되게 많아. 아니요, 이중예언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중예언. 이중예언이 뭔지 아시죠? 예, 그 작은 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북방왕 적그리스도가 등장된다. 이 이중예언이 결과의 계시지 그 역사적인 거 역사를 끝난 거예요. 물론 역사도 중요하지만은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여러분 그 전쟁이 적그리스도로 등장이 돼가지고 2300년 7년 동안에 바뀌어가지고 우선 7년 한일의 동안에 적그리스도에게 42달 또는 유대인들이 보이지 않게 도와주는 것처럼 막 유린당하는 거예요. 7년 동안을. 맥락이 똑같아요. 예. 그리고 다니엘 9장 가가지고 다니엘이 막 기도하면서 다 우리란 말이 13번 나와서 한번 쉬어봐요. 우리랑. 그래가지고 한일회를 보이잖아요. 기도할 때. 한일회 7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 복원되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승천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서 한일회 7년 동안에 하나님의 계시는 말씀대로 구원사가 이끌어간다는 걸 다니엘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10장 가서 큰 전쟁을 알리니까 막 슬프고 힘들죠. 그리고 11장 가서 북방 남방 싸우는 결론은 적그리스도 세력과 바로 반대 세력과 싸우다가 적그리스도가 이기는 걸로 끝나고 12장 가서는 결론적으로 뭡니까? 요한계시록으로 42달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말씀 뽑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말이 1290일 1335일까지 기다린 사람은 천정왕 들어가는 걸로 다니엘서가 다 내용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영상 올라가면 반복해서 들어보셔요. 반복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서 다니엘이 고레스 왕 때 살아있었잖아. 그러니까 다니엘이 여러분 그 9장 1절에 가면은 갇혀시린 뭘 보고 깨달았어요. 예레미야 25장 1절, 29장 10절, 29장 10절 말씀 70년이 다 참은 너희들은 고국으로 돌아오래. 그 책을 보고 깨달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계획도 아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서는 몰라. 예. 그리고 나서 고레스가 어느 나라를 이겼다고 그랬죠? 바벨론을. 그래가지고 이사야 선자가 유대 전승에 보면요. 그 이사야 44장 45장을 딱 가지고 고레스 왕이 갖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고레스 왕이 딱 읽어보니까 어떻게 내 이름이 여기 있지? 그리고 고레스 왕이 다니엘에게 뭐라냐면 이거 언제 기록해보냐? 예,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210년 전에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미리 기록했습니다. 딱 보니까 자기가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처럼 물을 마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다 열방을 쫓게 만들어 뭐 그대로 자기가 전쟁의 전략을 행하고 이거 뭐야.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입신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고레스 왕이 여러분 영감이 올까요 안 올까요? 감동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래서 여러분 다 바벨 해방시켜 준 거야. 스룹바벨 성전을 지라고 막 몇백억씩 막 대주면서 사람까지 다 보내주고 그런 거예요. 예. 유대 전승에는 그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변할지라도 1.1이 변하고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결론은 다니엘서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는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느냐? 공중재림, 적그리스도, 공산 사회주의 악법 체제 시대에 살고 있다. 예, 이게 1년이 갈지 5년이 갈지 30년이 갈지 그건 저도 몰라. 그 시대가 끝나면 주님 오신 날짜니까. 그날과 그 시는 마태복음 30절 몰라. 아버님만 결정하는 거야. 유대인들 결혼 문화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아시죠? 예. 그러니까 그 날이 길면 길수록 우리 세부정교 성도님들은 견딜 수 있어. 내가 죽었어. 길어서. 장로님도 낙원 갔어. 우리 회장도 가고 권사님도 가고 배우나 집사도 50년이면 가겠지. 안 가나? 그 나이에 50도면 몇 살이요? 100살. 그럼 갔지. 모르지 또 100살 또 하저주야 여기 살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배우나 집사의 100세를 따진다면 배우나 집사 이상은 다 가. 미리 이제 주님 만나러 가면 돼. 그 영광을. 그 나머지 배우나 집사 나이에 사람들은 별거 없이 또 견뎌야 돼. 이게 만약에 5년, 10년, 20년, 30년 견딘다고 생각해봐. 강야 예비처럼 준비하지 않으면요 못 견딥니다, 여러분. 못 견딥니다. 이해가 되세요? 못 견딥니다. 어떻게 견딜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100% 여러분 다 떨어지고 배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고 모든 걸 보잖아요. 아무리 봐도 그 기간을 하나님 줄여준다고 했어. 아무리 봐도 그게 뭐 5년, 10년, 20년 이렇게 갈 것은 아니야. 나는 단도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성경의 그 리앙스나 성경의 그 모든 걸 통해서 보면 여기에 지금 우리의 성도님들이 나이가 지금 90, 100세 된 분 없잖아요. 그분들까지 살아서 주님을 공주에서 볼 수 있다라고 나는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아멘을 안 하시는데, 이제 그때 두고 봅시다. 틀면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주님 늦게 오시면 여러분 참 절망입니다, 절망. 주님 빨리 오셔야 희망이에요, 희망. 그러니까 다니엘, 예레미야, 스가랴, 예언서 구약 17, 계시록 이런 모든 예언서는요 절망을 희망으로 주는 복음이에요. 이거 심판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전한 막 찢어지는 심장을 막 도로하고 외치고 죽정을 알고 되고 한 사람에서 지옥 보내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막 애절한 심장 터지는 구령의 사랑, 아주 예수님의 그 심정이 막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 에스겔서 예레미야 나중에 스가랴서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핵심만 강의를 꼭 할 거예요. 보시라고. 에스겔은요 에스겔 16장 4절에 보니까 16장 16절에 보니까 자기 아내를 죽기 전까지는요 말을 안 들으니까요 행동 이혼한다는 거 들어보죠. 말이 천장에 에스겔 입을 갖다 천장에 딱 붙여가지고 말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여전히 막 에스겔에서 8장을 잡으니까 성전에서 막 태양신을 숭배하고 담무스에서 울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전히 그 우상을 타파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아갔는데도 에스겔이 그 발강가에서 보니까 하나님 보니까 여전히 그냥 에스겔이 머리를 와 채가지고 올라가서 막 성지가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놀래가지고요 이 말을 못해. 24장까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와 마음을 심장을 어떻게 하냐면 행동으로 보여. 소똥 가지고 막 밥을 해먹고 성전 하나님 밤새고 밑집어 43, 40일 동안 누워있고 머리 잘라가지고 새도 막 자르고 막 이래버리고 미친 것 같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막 하나님의 심정을 알려주는데도 그런 마지막에
3차 전지, 3차 포를 잡을 때 완전히 시드기야가 자기 눈 빼지면서 자신 죽이잖아요. 그 날짜에 아내를 뺏어가 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냐면 에스겔아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너. 그때 에스겔이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이 마음이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목적이 뭐냐면 유다민족의 우상을 파괴하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다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인 송 목사가 여러분들 왜 괴롭히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왜 스트레스를 주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예수님 마음. 바로 그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불 났는데 새벽에 성도 여러분 불이 났어요. 전쟁이 났어요. 그러면 새벽에 성도 여러분 전쟁이 났어요. 반짝반짝반짝.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면 아기가 다리 위를 걸어왔는데 여기 끊어졌어요. 근데 멀리서 100m에서 엄마가 봤어. 아기가 몰라 끊은지. 그래서 아장아장가. 엄마가 그러겠어요. 아가 그만 스타 서 죽어. 근데 아기가 가지고 떨어져 죽었대. 그건 사건 목사예요. 사건 목사. 여러분들이 그 심정을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예레미야의 심정 아세요? 노아의 심정, 사도의 심정 아시겠어요? 제가 그 심정이란 말이에요. 좀 저를 이해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입니다.